우리가 세상적 관점으로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하고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창세전에 갈려 있어요. 양과 염소들은 갈려진 상태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양들은 상황극의 주인공들로, 염소들은 상황극의 엑스트라들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현실을 다른 곳에서도 비유로 똑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첨예하게 갈라져 있는데 알곡이 불성실하여 가라지로 바뀌는 일이 없고 가라지가 열심히 노력하여 알곡이 될 수 없어요. 끝까지 그 상태로 가요. 나중에 가라지만 뽑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노력과 불성실함에 의해 그들의 신분이 절대 안 바뀐다니까요. 그 둘은 끝까지 자신의 신분대로 살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라지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다 끝내고 거두어져서 어디로 들어간다 그래요? 유황불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게 가라지들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는 창세 전부터 갈라져 있어요. 그걸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겪는 현실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완료가 된 진짜 현실의 실제와 현상일 뿐이란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밤하늘에서 보는 북극성의 그 반짝이는 빛은 680년 전에 떠난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현실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나 그것이 떠난 현실은 680년 전이란 말이에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진짜 현실이 이 땅으로 출발을 해요. 근데 그게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순서대로 착착착착 나타나는 것일 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현실은 지금 그들이 사는 일상이 아니라 이미 완료가 된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은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의 현실은 적어도 혹자들이 복음을 알고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견 그들이 잘 본 거예요. 성도의 현실은 이 세상의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못 보는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서 역사 속으로 내려온 이들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조금 못했고 열심 있는 종교 행위를 조금 못 내어놓았다고 해서 그들의 신분이 바뀔 수 있겠냐고요. 그거 안 바뀐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본문 34절과 4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양들에게 뭐라 그래요? 창세로부터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들, 어떤 구별된 너희들을 위하여 이미 준비되어 있던 그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는 거예요. 완료형 동사란 말이에요, 이게.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완료예요, 이것도.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도 완료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기로 예비된 자들이 있고 그들이 들어갈 나라, 지옥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34절과 41절에 그 예비된 헤토이마조라는 단어가 완료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이미 창세전에 완료가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갈 존재들도 이미 구별이 되어 있어요. 완료가 되어 있어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가보세요.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오늘 비유의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어디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아니 그런 거면 왜 누구는 지옥 보내고 왜 누구는 천국 보내? 지옥 가는 사람들은 뭐야?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건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또 나오죠. 준비된, 완료예요. 이것도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또 나오죠. 똑같은 단어가.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지옥에 들어갈 진노의 그릇과 천국에 들어갈 긍휼의 그릇은 이미 토기장이의 마음속에서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 그걸 수긍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하냐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원래 산 존재, 살아있는 존재라는 전제를 갖고 내놓는 불평이죠. 근데 인간의 처음 자리는 죽은 흙이란 말입니다. 죽은 흙이 무슨 불평을 하냐고요. 살아서 움직이고 숨 쉰다고 그걸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그냥 네페시,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죄와 함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죽은 자를 죽은 상태,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던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잘못이냔 말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로 교만해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게 무서운 죄예요. 그게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그게 죄란 말입니다.